우리는 많은 경우에 최선보다 최악을 상상하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상대방의 긍정적인 의도로 해석하기보다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참 오랜만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만나서 반갑고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한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서운한가 보다, 교회에 오랜만에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식사를 참 많이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건강하고 보기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좀 살이 쪘나?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손안에 든 전화기로 세계 곳곳에 있는 뉴스들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새해 들어서 부쩍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항공기 사고가 많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비행기 사고가 많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지난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박쥐를 통해서 옮기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또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죠, AI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정보 처리 능력과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AI가 탑재된 로봇,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전에 봤던 막 SF 공상 영화들이 막 겹쳐와요. 이러다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로봇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수천 년 전에 지금처럼 컴퓨터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세대 사람들은 늘 마음이 편안하게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지 않아도 됐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최선을 상상하기보다 최악을 상상하는데 그래서 훨씬 익숙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했고 미래를 생각하면 인생이 불안정하다 여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6번째가 되는 시편 125편은 바로 그런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읽었던 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시작을 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한편으로는 확신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평강의 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동안에 2025년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인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시의 1절입니다. 이 1절은 시인의 확신을 선포하죠. 자,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닥치게 마련일 것입니다. 이전 시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무시무시한 한낮의 더위가 신앙인들만이라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 위에만 구름이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의 달로 대표되는 마음의 병, 심리적인 불안함이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비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연한 오해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인생의 함정에 빠질 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뚝 솟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 인근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저희 동네도 잠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전기가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면 숲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산은 흔들리는 게 아니죠. 산이 흔들리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역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산처럼 견고한 신앙을 가진 것이다. 확신에 차서 시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한 신앙인.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듬직한 신앙인. 조금만 삶의 역경이 닥쳐도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말에 상처를 받아서 오래도록 내 마음이 골마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실이 든든하고 견고한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늘 최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산이 높고 듬직하면 듬직할수록 그 그늘도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시원한 그늘이 생각이 나서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고민을 나누고 싶고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인사말이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기도할 것이 너무 확실해서 그 말 하나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살아갈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거목과 같은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하고 도도한 대양과 같은 넓고 멋진 신앙의 인격과 인품,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신앙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문득문득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절을 읽고 나면 사실 우리는 또 하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이어서 곧바로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저는 사실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절 말씀이 시인이 1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 신앙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태산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둘러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1절에서는 신앙인을 산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2절에 가면 곧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처럼 그 믿음의 사람을 둘러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금 시인이 말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실제로 해발 780m 고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때로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읍들 중에 가장 안전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과 남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에 두고 있는 시온산 말이죠. 시온산 주변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이 적군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골짜기를 어떻게 겨우겨우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자체가 산 위에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분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9절과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 일종의 순환 논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종의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산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같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러싸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요즘에 이제 한국 드라마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 아내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지금 저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그 중증 외상센터, 그러니까 트라우마 센터죠. 너무 생생하게 묘사했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특별히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그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도 대단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보다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중증 외상센터에 소장격이 되는 의사 교수가 있어요. 이 베테랑입니다. 그 전체를 책임지고 뭐 모든 수술을 척척척 해내고 사람을 막 살려내고 그러는 그 베테랑 의사인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견습생에 속하는 아주 젊은 의사한테 중요한 수술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의사가 말하는 거죠. 나는 아직 경험도 없고 용기도 부족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수술을 감당합니까? 저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교수 의사가, 베테랑 의사가 그 젊은 의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나를 믿어. 나 믿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사가 너무 그 강력하게 뇌리에 나왔습니다. 널 믿는 나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깊은 영성,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의 최고의 영성을 혼자 쌓았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나는 100% 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에 되었거든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모두가 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겠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
오직 완전하신 여호와께서 산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내가 혼자 돌을 닦고 내가 혼자 거룩함에 노력을 쌓아서 100% 완전함에 이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막내다, 스트롱 타워다라고 고백하고 그 여호와께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들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환난과 바람이 불어올 때라 하더라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님의 그 나침반과 관계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통찰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나침판은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흔들림은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방향성 있는 흔들림, 목적이 있는 흔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그 본질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방향성 있는 흔들림의 연속에 있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나타난 확신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평강의 노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노래.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이렇게 시를 맺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곧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뭐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제로는 굽었는데, 실제로는 치우쳤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고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과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퍽 달라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기도하죠? 자신의 의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한 것,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구제했는지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인지, 저런 세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 나의 믿음과 헌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게 기도예요.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자신이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것이 세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평가를 주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사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 체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굳이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 주시지 않아도 자기 혼자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실제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둘러싸듯 둘러싸주지 않으시면 결코 단 한 시간, 단 한 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그 마음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세리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이 말했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믿고 자신의 의가 전부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해야만 되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잖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하지 않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한 장이라도 성경을 더 읽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송두리째 주의 발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아들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둘러 감싸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아이러니.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고장난 나침판이 누구입니까? 내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마저 의지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고장난 나침판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고장난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위태하고 흔들거리는 영성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항상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하지만, 자주 절망하고 불안해하지만, 자주 흔들리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아닌 나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나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리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행도 아닙니다. 도덕성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나 의사, 대통령이나 경제, 국가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가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의 참된 순례자들로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